오늘은 말레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바다와 하늘에서 번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레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에 이 창세기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기 전에 바다를 먼저 준비하셨고 새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만케 하는 이 말레의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만해야 할 우리의 바다, 우리의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위하여서 바다를 준비하시고 새를 위하여서 하늘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예쁜 어항도 사고, 요즘 어항 이렇게 이쁘게 꾸미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거기다 놓고 매일 밥도 주고 물도 잘 갈아주고 정성껏 돌봐주면 이 물고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물고기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나를 잡아 먹으려고 덤비는 큰 녀석들도 없고 때가 되면 밥 주고 물 갈아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나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다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넓은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니면서 그곳을 충만케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설교 듣고 오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 다 풀어주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그건 귀한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고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름다운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그 어항과 같은 환경에서, 세상과 같은 환경에서 거기에서만 지내라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항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바다에 계십니까? 예쁜 세상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넓은 창공에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쁜 어항 속에 또 예쁜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곳에서 지내는 것과 부합한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어항 속에, 세상 속에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드넓은 바다를 준비하셨고 우리가 멋지게 날아다닐 수 있는 드넓은 그 하늘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바다가 어딘지, 우리의 하늘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충만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그 종류대로 그 환경에서입니다.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그들에게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물고기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을 어디에서 번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어디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땅에 번성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땅 위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동시에 그 종류에 맞는 환경을 하나님께 딱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로 창조했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물에 살아야죠. 새는 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날아다녀야 됩니까?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는 거죠. 새 얘기하고 하늘 얘기하는 자꾸 이렇게 닭을 떠올리시거나 타조 떠올리시는 분이 가끔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일반적인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는 하늘, 창공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정체성과 환경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나는 새인가? 물고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결판이 나겠죠. 새든지 물고기든지 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겠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있어야 할 환경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고기라면 물에 있어야 될 것이고 새라면 하늘에 있어야 하겠죠. 마지막 질문.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이것은 사명에 관한 질문이죠. 물고기라면 물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헤엄쳐야죠. 새는 하늘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날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정체성과 그가 있어야 될 환경과 그의 사명이 딱 떨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물고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보니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너무너무 부러워. 나도 저 하늘 좀 날아보고 싶어. 그래서 물고기가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물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런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새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 물속은 너무너무 안전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좀 헤엄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대신에 틈만 나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숨이 차가지고 꼴딱꼴딱 하다 튀어나오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살겠습니까? 새가. 이런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거하게 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기는 해요. 근데 얘가 안 움직여. 나는 헤엄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살 수 있나요? 물고기 자꾸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가미로 물을 자꾸 통과시켜야 살 수 있을 겁니다. 죽습니다. 새가 하늘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그만 날고 싶어, 날기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날개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면서 딱 있으면 떨어져 죽겠죠.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자기에게 준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지 못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번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시고 환경을 지정하시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고 창조 질서를 허락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라도 부인하는 순간 그는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는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런 창조 질서가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은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저기 가보면 깨비시장, 저기 가보면 병원, 저 넘어 무슨 역, 지하철 안, 버스 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환경을 준비하셨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 있죠. 그럼 환경은 준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사명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지 않는 물고기 같고 하늘에서 날지 않는 새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따라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바다에서 충만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멋지게 헤엄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멋지게 날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대지는요, 소금처럼 빛처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되어줘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소금인가? 아닌가? 혹은 나는 빛인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소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나는 빛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소금 하나 가져왔습니다. 소금이 소금통에 있으면 이게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아서 음식 속으로 스며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싹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짠맛도 나고 그래야지 부패도 방지하고 그런 거죠. 손전등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손전등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꺼져 있으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에서 발할 때에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주저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감추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도 않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가 혹시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봐,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다가 내가 내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날까 봐 혹시 겁나기고 두렵기도 하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믿는 나나 안 믿는 쟤나 뭐 별반 차이가 없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가 두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정체성을 숨기고 살 때가 많은 거죠. 숨어 있으면 좀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들여대지 않거든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 소리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잘 어울려 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삶 자체가 좀 편안합니다. 안락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음식 속에 있지만 녹지 않은 소금이에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꺼진 등불과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죄인들이 같이 밥 먹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죄인이지,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의인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계셨지만 의인으로 사셨던 거예요. 병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과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자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 그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이고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녹아들어야 하고 거기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번성입니다. 세 번째 대지,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입니까? 번성하라이지요. 히브리어로 라바인데요, 이것은 증가하다, 크게 자라다, 영향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번성은요 세상이 말하는 번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은 번영을 원하죠. 여러분도 원하시죠? 아닌 것처럼 표정하고 있지만 번영, 축번영 이렇게 써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또 더 많은 명예, 더 큰 소유를 가져서 번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번성은요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이 번성은요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번성입니다. 내 월급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번성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번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더
강력하고 더 환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곳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번성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번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번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도 왕에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의 안전과 출세를 위해서 더 유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아주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그는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는 여러 신하,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진실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탁월하다 보니, 눈에 띄다 보니 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샅샅이 뒤졌어요. 먼지까지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야 적들이 뭐랍니까? 아이고,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계략을 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김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창문 빡 열어내치고 나 기도한다 하면서 주야! 삼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자굴에 던져지. 그렇게 살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니까 그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다니엘이 왕께 왕이시여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냥 그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그가 번성할 수 있었고 그 번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온 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황제의 조서에 기록되어서 온 나라에 반포될 수 있는, 그렇게 번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 이벤트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들썩들썩합니다. 각 지역들마다 어떤 지역은 잉어빵을 굽고, 어떤 지역은 막 전을 부치고, 어떤 지역은 와플을 굽고, 어떤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전도지 들고 막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초청잔치 있습니다. 오세요, 꼭 오세요. 온 동네가 이렇게 그 명절날 제 어린 시절 명절에 온 동네가 들썩들썩했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요. 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벤트로서의 전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합시다 할 때 알겠습니다. 이 금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레 프로젝트 들으신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여러분 신방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는 이벤트이지만 번성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벤트라고 말할 수 있다면 번성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번성이랑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 그 일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어항 속의 신앙, 세상 속의 신앙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의 신앙,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성한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병원과 전철안과 버스안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우리가 닿는 곳들마다 가는 곳들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번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번성해야 합니다. 그럼 번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번성하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탁월함이, 아까 말씀드릴 때 탁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능력이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탁월할 수 있습니까? 탁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면 탁월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죽게 하듯이 일해 보십시오. 탁월하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죽게 하듯이 공부해 보십시오. 탁월해질 겁니다. 가정에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생활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우리는 탁월해질 것이고, 그 탁월함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약속을 더 잘 지켜야 돼요.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살 때 그 진실함이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동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탁월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탁월한, 쟤 잘하는데, 쟤 멋진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합니다. 저 친구는 믿을만해. 제 말이라면 걔가 맞을 거야.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약간 겁을 내면서 쟤는 우리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탁월해질 때, 우리가 진실해질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바다와 하늘에서 물고기처럼 멋지게 헤엄치고 새처럼 멋지게 날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탁월하고 진실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번성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레의 사명, 충만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 꼭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어떤 목표? 금요기대 나오니까 나는 적어도 3사람은 등록시켜야지, 이런 목표 말고 내가 번성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싫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번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런 마음속으로 여러분께 번성하고자 하는 그런 게 소망이 생겼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나의 삶이 번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그래, 내가 이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번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러한 새생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다와 하늘에서 멋지게 헤엄치시고 멋지게 날아다니면서 번성하시고 충만하게 되시는 이 말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